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를 다 의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당신의 발 앞에 놓으니 역시 취하여 주시며 대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 또 시간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 시편 51편 1절로 4절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범죄한 후 이제 나단이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되기도 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나단이기도 한 동명이인인데 여기서는 지금 선지자 나단입니다. 전 시간에 했었던 나단의 족속과 그 아내들이 따로 한다 할 때 그 나단은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대부분 해석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그 나단과 오늘의 나단은 좀 다른 나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듣고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는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없냐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게 없어요.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데 용서를 해 달라는 말이 없어요. 첫 시작이 뭐냐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매달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품성에 매달립니다. 가장 모범적인 회개라고 하는 이 시편 51편에서 회개의 순서가 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특별히 용서가 언제부터 주어졌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창조 전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혹시 인류가 이렇게 된다면 어떡하지? 하늘에 전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루스벨이 하늘에서 쫓겨났고 지구를 창조하면 분명히 지구에 와서 그 갓 태어난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자기의 씨를 던지려고 할 텐데 어떡하지? 만약에 거기에 인류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 세 분이서 회의하실 때 예수께서 자원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대신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저의 생명으로. 그래서 창조 전부터 이미 만약에 범죄하게 된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망에 대한 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구원도 주어진 것이고 은혜도 이미 다 주어진 겁니다. 이미 줬는데 뭘 자꾸 달라고 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뭔가에 취한 듯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 이전에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윗이에요. 자기가 곰과 사자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덤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양을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 그걸 가지고 덤벼든 거예요. 그것이 왕이 될 만한 요소였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왕이 될 만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7장까지 쭉 나오는 얘기인데
왕이 될 만한 제목 그 원인이 그겁니다. 맡겨진 양에 대한 사랑,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책임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는 덤벼들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해결할 수 있다. 믿음으로 덤벼드는 그 다윗이었어요. 그 이후로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평정이 됐어요. 그리고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 국제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 강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터에 직접 안 나가도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다 내가 평정하고 이뤘구나.'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었으면 다윗은 절대로 거기에 안 빠졌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게 사단이 정말로 교활하거든요. 심지어 마리아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유월절에 갔다가 예수님을 놓고 누가복음 2장 44 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사단이 이렇게 교활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다윗도 거기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딱 분리되고 나니까 어저께 골리앗을 쓰러뜨렸어도 오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였다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유지되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깐요. 내가 쓰러뜨린 게 아닌데. 오늘 내가 예수님이랑 분리되면 저는 그냥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죄된 본성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내 심령 속에는 죄악의 가시와 엉겅퀴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금방. 그러니까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으로 그냥 짓밟아요. 그 젊은 여인, 가장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30 명, 그중에 제일 막내 우리야, 가장 젊은 장군이에요. 그 아내도 가장 젊었겠죠? 그 젊은 여인을 왕권으로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임신한 것을 감추려고 자기가 직접 살인하지 않았지만은 죽게 만들잖아요. 다윗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근데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넣은, 그것은 살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냐 아니냐 그걸 먼저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회개를 하라고 하면 뭘 행동한 걸 자꾸 회개를 먼저 하잖아요.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은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자. 성령을 간구하되 첫 번째 성령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걸 지난 시간까지 외운 건데 그 성령을 받고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오해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영감의 글을 통하여 가장 샘플적인 회개를 우리에게 제시할 때 시편 51 편을 제시를 하시는데 이 회개 속에서 용서해 달라는 말이 없고 첫 시작부터 나단에게 지적을 받고 나서는 바로 인정을 하고 '내가 뭔가에 완전히 취해 있었나 보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바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 속에 이 죄된 본성이 저를 점령했었네요. 그렇게 죄된 본성이 나를 점령하도록 내가 허용했었군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자비를 쫓아서, 이거 역시 품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에 매달려서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지워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물을 떠 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다 놓은 거예요. 용서는 이미 주어진 거죠. 발이 더럽다는 걸 인정하고 발을 내밀어 주기만 하면, 그러면 그냥 씻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내 발이 더럽다는 걸 인정하고 내밀면 되는 거거든요. 용서는 이미 줬으니까. 물 갖고 왔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본성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셨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나도 내가 내 죄가 뭔지 알았으니까 인제는 그냥 지워 주세요. 내미는 얘기예요. 중간에 용서 없잖아요. 용서해 달라는 말이. 그냥 죄를 내밀어요. 씻어 달라고.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나의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께만 범죄한 겁니다. 여기서 인제 또 한 번 걸리지 않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해 놓고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도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요렇게 말을, 이게 정말 샘플적인 회개인가? 이 4절 때문에 한 15년 고민한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뭔가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회개라면 뭔가가 있을 텐데, 인간적으로 볼 땐 이게 너무 이건 뻔뻔스러운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옆에 적었어요. 죄와 의의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기 먹는 게 죄래요. 물론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람마다 이게 행동 지침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자면 모호해져 버려요. 이걸 단순하게 죄와 의의 기준을 나누려면 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신 분과 연결되어 있는 게 곧 의예요. 근데 그 예수님하고 분리가 되면, 생명과 분리가 되니까 사망이잖아요. 그게 죄예요. 로마서 6장 23 절에 "죄의 삭시 결국엔 사망이지 않느냐."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기준을 딱 정해 놓으면 중간이 없어요. 깔끔해요. 뭐 어중간하게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는 삽니다. 분리되면 그게 그냥 죽은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3장 그냥 딱 그거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관계를 놓친 거예요. 말씀대로 되지 않아.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이거 먹고 나는 능력을 얻었는데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잘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아. 너희가 그렇게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분은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한 것이냐.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트린 거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한 그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깨트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시작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주님이 놓지 않은 손을 내가 놨네요.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자아도취 돼 가지고 제가 죄는 주님께만 지은 것입니다. 범죄했고, 그리고 생명과 끊어지니까 시체가 됐잖아요. 생명이 없는 시신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구더기와 살인이라고 하는 구더기가 생겼네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께 범죄한 것에 대하여 얼만큼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고 통회하느냐. 이 부분은 되게 간과하면서 악한 행동한 거 자꾸자꾸 회개해요. 구더기만 계속 빼는 거죠. 구더기 아무리 빼도 한 일 주일 지나면 구더기 또 생겨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 다시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새살이 돋아 올라와야 돼요. 구더기가 생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구더기가 안 생기게 돼요. 근데 생명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구더기만 빼면 끊임없이 구더기는 또 생기고 또 생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회개는 어디입니까? 악한 행동에 대한 회개였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깨달음, 이걸 가지고 회개한 것입니까?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그분과 연결되는 그 부분이 간과된 상태에서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또 반복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어진 용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품성에 매달려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그냥 어저께 아무리 믿음의 용사였어도 이 모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은 그냥 이미 준비하신 그 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요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께만 범죄한 겁니다.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지금 후대를 위하여.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정노의 계단이죠. 정노의 계단을 보면 회개가 있고 자복이 있거든요. 3장 회개, 4장 자복, 5장 헌신. 헌신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시편 51편 5 절을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가 이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3장 회개와 4장 자복. 그래서 회개는 주님께 하는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인정, 사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걸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장 회개와 4장 자복 부분이 이 4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회개를 하는 다윗은 단 일말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의롭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판단하신다는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순전하시다 할 것입니다. 전혀 일만의 변명도 없고 죄를 두둔하지도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성에 매달려서 씻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씻어주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한번 내용을 풀어본 것이고요. 여기 지금 더 풀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있어요. 일곱 번째 이 시간은 다음 시간까지 좀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1 절부터 4 절까지를 잘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겨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해 주세요. 그리고 대략 훑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더 깊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절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겨 있는 의미,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 뭐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좀 더 이해하면서 성경절을 암송하면 이 회개가 우리의 심령을 충분히 채우고 물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겉도는 회개하지 않고 참 회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확 열리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회개의 얘기를 왜 계속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가로막고 있는 거,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지금 우리 계속 이렇게 회개의 영을 구하고 이렇게 회개하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를 할 수 있는 한 좀 더 깊이 이해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